밀양읍에서 출발한 버스가 지친 차머리를 기대는 단장면 구천리. 외지 사람들의 발길로 부산한 구천마을은 표충 타러 가는 길목이다. 캠핑 팬이요? 가자, 미친 새끼야. 표충사는 누구보다 사명대사 송은 스님과의 인연이 깊은 곳이다. 소나무 송자 구루문자를 호로 삼았던 송은 스님. 표충사 입구의 소나무들은 스님의 삶을 닮아 푸른 키로 구름처럼 떠 있다. 태백산맥이 키워낸 구천리 산자락들. 그 골짜기 물들을 뒤척이며 남천은 세월을 굽이쳐 마을을 적신다. 남천을 거슬러 올라가는 또 하나의 길. 그 남천 길엔 홍제교라 부르는 다리가 놓여 있다. 송은 스님의 시호, 자통 홍제존자에서 이름을 따온 홍제교. 남천의 물소리를 끝내주는 홍제교는 스님의 인연을 일주문으로 이어준다.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으라는, 그래서 기둥마저 한 줄로 서 있는 일주문. 그 현판엔 먹빛 이름으로 머물러 계신 사명대사. 송은은 바로 그분 사명대사의 또 다른 호다. 단장면 구천리의 지붕산인 천황산은 1000m가 넘는 높이를 솟구쳐 있다. 크고 작은 주변 산들을 아우르며 품넓은 산자락을 풀어내는 천황산. 그 산 기슭에서 표충사는 태산 같은 세월을 끌어안고 있다. 솟구친 자리에서 저마다 주인이 되는 산들. 표충산은 그 장엄한 산 기운들이 몰려와 합장례를 바치는 진정한 산중 주인이다.
천황산은 산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황제의 산이라는 뜻에서 붙인 이름이다. 과연 천황산은 주변의 다른 산들을 위협하며 대고적부터 거기에 눌러 앉아 있는 모습이다. 이 산 앞에 오면 세월의 바람도 비켜가는 듯하다. 천황산에 자리한 표충사터는 그러나 표충사에 앞서 주권정사의 인연이 보다 이른 곳이었다. 강당 현판에 그 이름을 전하는 주권정사. 표충사를 애두른 대나무 숲은 주권정사의 창건에 얽힌 인연 하나를 간직하고 있다. 주권정사는 인도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이 대나무 숲에 절을 짓고 불교 교단에 기증한 최초의 절 중림정사의 옛 이름에서 따온 절 이름이다. 인도의 중림정사가 그렇듯 주권정사도 대나무 숲에 둘러싸여 있다. 이곳에 최초로 절을 지은 분은 1300여 년 전 원효대사였다고 한다. 차라리 부러지되 굽히지 않는 대나무들, 그 강인한 아름다움은 천년세월 저편에서 예감된 호국성지 표충사의 모습인지도 모른다. 그 뒤 이 절은 한때 영정사, 신령스러운 약수가 나오는 절이란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다. 경내 영정약수는 이곳이 한때 영정사의 터였음을 전해준다. 영정사의 역사는 주권정사 터에 머무르던 인도 고승 황면선사와 신라 흥덕왕의 셋째 왕자와의 인연에서 비롯됐다. 어느 날 병을 얻어 찾아온 왕자는 스님이 시키는 대로 흐르는 샘물을 마시고 건강을 회복한다. 이때부터 주권정사는 신령한 샘물이 있는 절이라는 영정사로 불리게 되니 이런 내력은 근처 산에 이름 하나를 새롭게 한 이유가 되기도 했다.
제약산은 본디 제암산으로 불리던 산이었다. 신령한 샘물이라는 영정약수, 그것이 곧 제암산에서 흘러온 물이었던 탓에 제암산은 영험한 약효를 머금은 산이라는 제약산의 이름을 얻게 되었다. 밀양군의 주산인 제약산은 진작부터 사람들의 삶을 받아들였다. 여전히 철따라 약초며 산채 공약 무성한 제약산. 그 골짜기에서 캐어내는 것은 먹을거리들만이 아니다. 호민날을 박으면 제약산 땅 힘에서 깨어나는 영정사의 숨결들. 제약산은 인역들의 고단한 삶을 세월 저편의 영정사로 인도하는 길잡이인지도 몰랐다. 조선 사찰 사료는 잊혀진 영정사의 역사를 오늘까지 전하고 있다. 황면선사에 의해 주권정사터에 중창된 영정사. 그 법통은 천년을 이어가며 대찰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이련 스님이 주석하셨던 무렵 천여 명이 넘는 대중들이 운집해 선풍을 떨쳤던 영정사. 이에 동방 제1선찰로 불리기도 했던 영정사는 그러나 잇따른 전란과 불교 탄압의 소용돌이 속에 기어이 향화를 끊고 폐찰의 위기를 맞게 된다. 역사의 마파람 앞에 천년 보찰의 법등이 꺼져가던 영정사. 그 사위여가는 운명을 바로 세우며 표충사는 영정사터의 새로이 법등을 밝히게 된다. 주권정사와 영정사의 숨결을 간직한 표충사. 그 깊은 세월의 걸망을 메고 표충사의 모든 길들은 사명대사의 삶 속을 떠돌며 흘러간다. 표충사는 최초의 서원사찰로 표충사당이 그 모체였다. 사명당 송은 스님의 충훈을 기리던 표충사당. 표충사의 역사는 표충사당에서 비롯됐다.
표충사당엔 임진왜란 당시 의승군 3대장의 영탱이 모셔져 있다. 이곳에 주향으로 모셔진 사명대사. 스님의 구국정신은 400여 년의 세월을 넘어 오히려 그 빛을 더하고 있다. 외장 가등청정에게 너의 목이 바로 조선의 보물이라고 했던 사명대사. 칼날보다 강한 스님의 기상은 꺼져가는 이 땅의 운명과 민족의 자존심을 밝힌 참된 등불이었다. 아름드리 나무가 무너져 한 채 집의 기둥으로 일어서듯 자신의 몸을 놔두어 나라의 기둥이 되었던 사명대사. 정법의 대지 위에 뿌려진 스님의 기상은 밀양 땅이 배출한 자랑이었다. 무안면 고라리. 이곳은 사명당 송은 스님이 나서 자란 생가 마을이다. 충효와 연려의 법도가 마을의 우를 넘었다는 고라리. 이곳 마을에서 사명대사가 난 것은 우연만은 아니었으리라. 스님의 집터를 지키고 있는 빗돌 하나. 스님의 생이 이곳에서 시작됐음을 알리는 유허비는 마음을 여미고 스님의 삶 앞에 발길을 멈추라는 하마비와도 다르지 않다. 사명대사의 생가마을 고라리에서 한다름 거리인 무안리의 장이 선다. 살아가는 방편은 서로 달라도 장마당에 모이면 다 같은 세상 부치인 사람들. 그들의 난장 소리가 담장을 넘는 거기 사명당 송은 스님의 표충 비각이 있다. 표충사가 영장사로 옮겨가기 전엔 표충 비각이 자리한 이곳이 표충사 터였다. 사명당 송은 스님의 구국정신을 전하기 위해 옛 표충사 자리에 세워진 표충비. 그 한 획 한자에 새겨진 스님의 삶은 가없는 호국의 진언이었던가. 나라의 경사나 환란 때마다 스님의 호국 원력은 지금도 땀방울이 돼 표충비를 적신다. (1592년 4월) 임진년의 봄은 20만 왜군의 칼날 아래 무고한 민생이 목숨을 잃었다.
삼독의 야욕에 짓밟힌 국토. 그것은 부처님의 정토를 더럽힘과 다르지 않았다. 이에 의승병을 이끌고 독전 소리를 높였던 사명대사. 스님의 승전보는 정법의 대지 위에 꽃피운 불제자의 참된 용기였다. 제약산 850m 고지의 사자평은 사명대사가 의승병을 훈련시켰다 전하는 곳이다. 부처님의 정토 수호를 위해 억새처럼 쓰러져간 스님들. 사자평 억새바람은 그 장엄한 회향을 노래한다. 불살생을 제1의 대계로 여기는 스님들이 목탁 대신 칼을 잡을 수밖에 없었던 모진 역사. 사자평을 휘몰아치는 바람은 400여 년 전에 불교가 역사 앞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옛 소식을 전해주는 듯하다. 임진왜란이 끝난 4년 뒤 사명대사는 선조대왕의 국서를 받들고 강화 사신이 되어 일본 땅을 밟는다. 61세의 노구에도 외왕의 회유를 숱한 법력으로 물리쳤던 사명대사. 8개월 만에 임무 수행을 마친 스님은 증란 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과 함께 귀국길에 오른다. 사명대사의 외교 성과를 전하는 포로송환 문서는 그 당시 사명대사가 데리고 온 사람들의 수가 3천여 명에 이르고 있음을 알려준다. 전설과 역사 사이를 넘나들었던 사명대사의 행적은 오늘까지 문헌으로 남아 전해지고 있다. 표충사 삼현대사 중훈대략은 표충사에 모셔진 의승병 3대장의 행적을 알려준다. 그 행적기에 전하는 사명대사의 삶은 해인사 홍제암에 이르러 먹향을 거두어들인다. 그때가 스님의 나이 66세, 법납 53세였다.
부처님의 정토 수호에 한 생을 공양했던 사명당 송운 스님. 스님의 유물과는 참된 용기를 밝히는 화두의 장이 돼 끝없는 무정설법을 펼치고 있다. 역사의 숱한 영역 속에 그 빛을 들이운 호국성지 표충사, 그 표충사의 본당 건물 대광전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세월 속에 제 모습을 들이운다. 미혹과 번뇌에 사무치는 중생들, 한자로 향은 그 삼계의 무생명을 밝히며 스스로를 사룬다. 그 향내음 한량없는 법당, 진리로 가득 찬 그 궁전엔 석가삼존께서 머물러 계신다. 모든 생명의 근본 스승이신 석가모니 부처님, 그 곁엔 중생의 아픔과 슬픔을 어루만지며 약사열애께서 증좌해 계신다. 그리고 시방세계의 고통을 짊어지고 극락정토로 인도하시는 아미타 부처님, 법담을 나투시는 석가삼존의 법당엔 법열에 충만한 영산회상이 한창이다. 어디서 오는 바도 없고 어디로 가는 바도 없다는 부처님. 내 마음이 바로 열애며 그 열의 씨앗이 바로 나임을 부처님은 수미단에 앉아 소리 없는 법문으로 일깨우고 계신다. 팔상전은 부처님의 일생을 기리는 공간이다. 사바세계를 불국정토로 바꾸기 위해 중생과 더불어 살다 가신 부처님의 한평생이 그 부처님의 정법 수호를 위해 한 생을 공양한 사명대사의 삶이 표충사 팔상전에서 만나고 있다.
팔상전 부처님은 순백의 미소를 짓고 계신다. 멈춤도 일어남도 없는 원래의 빛인 그 순백의 미소로 인도하시는 세계, 그것은 일심의 세계며 해탈 향해 젖는 환희심의 세계다. 사생자부는 무생명을 자비로운 아버지처럼 돌보시는 부처님을 이르는 말이던가. 그 힘있는 자비의 원력으로 일체 중생을 거두시는 또 한 분. 표충사 관음전엔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상징하는 42수 관음보살님이 계신다. 천 개의 자비로운 눈으로 중생을 응시하고 1000개의 자비로운 손으로 중생을 제도하는 천수천한 관음보살은 관음보살 중에서 가장 힘있는 구제자다. 사생육도의 중생을 구제한다는 천수천한 관음보살은 42수 관음상으로 나타나곤 한다. 좌우 두 손과 양쪽 20개씩 40개의 손을 표현한 42수에 육도 25개를 곱한 그 수가 곧 천이란 숫자를 나타내는 때문이다. 무한자비의 강력한 구제자 천수천한 관음보살을 표충사에 봉하란 뜻은 구국원력으로 살다 가신 사명대사의 삶과 무관하지 않으리라. 천년보살의 숨결을 이어가는 표충사에선 추녀마루를 스치는 바람마저 문화의 향기로 회양한다. 표충사 청동함 은향화는 고려시대의 청동향로로 현존 향환 중에 그 연대가 가장 오랜 것이다. 문양을 새긴 홈에 숨결 같은 은실을 메고 장식한 은입사 향화는 그 정성만큼이나 녹익은 솜씨가 충분히 발휘되어 있다. 해탈을 위해 바친 향공향, 향로는 그 정성을 바치는 또 다른 불단이었다. 향연기는 퍼져 온 세계를 덮고 정혜는 능히 8만 법문을 이으는구나. 오직 원하오니 삼보의 대자비를 믿음의 향으로 열어 법회에 임하게 하오리.
표충사에 전하는 조형물 중 가장 오랜 것으로는 삼층 석탑이 있다. 신라 석탑의 양식을 보이는 삼층 석탑은 표충사의 세월됨을 쉽사리 짐작해 한다. 표충사 석탑엔 철제된 아름다움이 있다. 장식하지 않는 그 무엇, 응집된 긴장을 정연하게 차올리는 옥계석의 처마들은 탑의 숨결을 허공으로 날개치게 한다. 표충사를 유난하게 하는 것으로 삼층 석탑과 조성 시기를 같이 하는 표충사 석등을 들 수 있다. 석등을 밝히는 불은 일심의 불이다. 미혹과 번뇌를 태우는 가없는 불성의 불빛, 그 영원히 꺼지지 않는 무진등을 밝히라고 해걸음 밀리는 저녁답 표충사엔 연불 소리가 청아하다. 헌나진생귤엄만미 사물독상수 심신상계 호포강 염염분리검색사 아침염주법계간 허공이성 후불간 평동산 나무와 저강구 서방아이미타 아무 서방대교주 불량수 열애부 나무아이미타 불나무아이미타 불 나무아이미타 불 나무아이미타 불 나무아이미타 불 나무아이미타 불 나무아이미타 어두움은 마음이 흔들린 흔적이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어두움도 없고 그릇된 마음도 있을 수 없다. 해맑은 아침 풍경은 흔들림 없는 마음, 그 일심의 진실한 체험이다. 암자 생활은
챙기고 갈무리할 손길이 분주하고 많다. 때문에 나와 네가 일심동체로 협력하라는 동사실전이 자연스럽기 마련이다. 수행자들의 겸허하고 청빈한 삶은 깨달음을 향한 치열한 정진으로 회복된다. 부처님이 먼저 가신 길, 그러나 그 길을 따라가는 수행자들에게 부처님은 길잡이일 뿐이다. 지혜와 선정의 바퀴를 굴리는 그 진리의 길은 홀로 떠나는 머나먼 여정이다. 해탈 정진을 위해 표충사 적조암은 계절의 문을 닫고 겨울 안거를 준비한다. 사자평 하늘을 이고 있어 사자폭포라고 불리는 층층폭포는 30m가 넘는 높이를 곤두박질한다. 표충사 계곡을 장엄하는 층층폭포의 용트림, 삼남의 금강으로 불리는 그 아름다움은 베푼 것을 자랑하지 않는 자연의 무주상 보시다. 시냇물 소리를 부처님의 장광설이라 했던 소동파, 8만 4천 법문의 소식을 전하며 이곳 계곡물은 표충사 남천길로 흘러간다. 지후금생이 배가 갑진하고 타라우치하야 항도중화기 입삼도지 고류 나를 세우고 무너뜨리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다. 부산이 흩어진 마음을 참여하고 바로 세울 때 진리의 깨침은 멀지 않다. 진리는 나의 메아리며 그림자인 때문이다. 뒤늦은 출가 스님들에겐 속세간의 나이와는 다르게 대개 생활이 서툴고 손에 익지 않기 마련이다. 하지만 조급한 마음에 남과 비교하는 퇴굴심을 버리고 오히려 나를 낮추는 하심을 닦아 용맹정진했던 스님, 표충사의 현대사에 큰 인연을 남기신 그분 역시 늦깎이 스님이었다. 조실 스님의 거처인 승려남은 130여 년 전 서방 아미타불의 48대 원을 상징하기 위해 새로 48개 선실을 들였던 건물이다. 이곳 승려남에 머무셨던 항룰 효봉 스님. 스님의 출가는 38의 늦은 시작이었다. 그런 탓에 남다른 수행으로 치열한 삶을 사셨던 스님. 그래서 얻은 별명이 한 번 앉으면 일어날 줄 모른다는 절구통 수좌였다. 철저한 계율과 엄격한 가르침을 주시던 효봉 스님. 스님은 가을이 한창이던 설해각에서 단좌한 채 입적하셨다. 평생의 화두였던
개에게도 불성이 있는가 없는가, 구자무불성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셨던 스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무자를 말씀하시다 가셨다. 스님의 부도탑 앞엔 스님을 보내는 비문이 마음을 여미게 한다. 오늘 아침 한 조각 구름 서쪽으로 나르더니 굴리던 염주 소리 문득 끊어지고 마지막 다만 한마디 무라는 말씀 남겨놓고 가부좌하신 채로 어디로 가시는고, 불일이 꺼진 양하여 어둡다만 하오리까 한 가닥 푸른 연기 그마저 사라지고 동산에 달이 오르네 어허 강물마다 비치리로다. 사자평에 해가 진다. 밀물드는 노을의 저녁 속으로 산사의 하루도 그렇게 저물어 간다. 정법 수호에 한 생을 바치셨던 사명대사, 스님의 참된 용기를 법등으로 밝힌 호국성지 표충사의 법고 소리가 천년 세월의 숨결을 두드린다.